안녕하십니까?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홍수 심판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국면,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전개,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되새겨야 할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던 그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40일 동안 쏟아진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쳤다고 해서 바로 나오질 않고 1절에 보면 그 비로 쌓였던 물이 줄어들고 2절에 보면 그 물이 또 시간이 지나서 물러가고 5절에 보면 또 물이 줄어들고 13절에 보면 마침내 물이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땅이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바로 방주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마르고 말라서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가 처음에는 그 40주야 내린 그 비로 인해서 방주가 떠올랐죠. 그래서 방주가 그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떠다닌 방주가 4절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물이 차츰차츰 없어짐으로써 줄어들므로써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14절을 보면 그 기간이 홍수가 나고 1년이 더 지난 1년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그 기간이 되어서야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번에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깨닫게 되죠. 무슨 일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했을 때 한 번에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도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도 어떤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런 죄와의 싸움도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게 비가 그쳤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차츰차츰 물이 줄어들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해놓은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도 또는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울 때도 한 번에 안 됐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할 줄 아는 끝까지 잘 감당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와 또 그 가족들 또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심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20절을 보면 이런 노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노아의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제사의 향기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제사를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짐을 하십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다시 저주하지는 않겠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악을 용인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삶을 받으시는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바로 노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결단을 하거나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거나 또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새 삶을 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노아의 제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흠없는 그런 100% 완벽한 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삶의 방식,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삶을 살펴봤더니 그 중심에 세상이 있더라. 그 중심에 일만 있더라. 그 중심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만 있더라. 내 중심을 보니 나의 죄된 정욕, 나의 죄된 이기심 이것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노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